더디 나가는 게 제 안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될 텐데 진도가 빨리 나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와서 소화하기가 어렵고 진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갈 길이 너무나 바쁩니다. 이게 해는 떨어지고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좀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들으세요. 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외식하는 자, 음행하는 자, 죄인, 죽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혼이 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그동안에 뭐 사람들이 안 찾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수없이 외치던 말이었어요. 구약에서도 수없이 외치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들은 돌아가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에피스트레포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을 그 메타노에오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메타노에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상태가 산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던 내공이 딱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딱 외친 마디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였어요. 이게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기초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초를 건너뛰었죠.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고 뭐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거듭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걸 다 꿰뚫어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지껏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걸 표현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바울은 표면적인 교인, 이면적인 교인으로 딱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네가 육체를 할례한다고 그래서 그게 할례냐? 그건 할례가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진짜 할례야. 할례가 율법 조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성경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경책을 겉으로만 읽으면 너 할례 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겉으로 읽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이 얘기, 누룩이다. 이 얘기입니다. 겉으로 읽는 게 성경 백내 백독, 성경 백독 천독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절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냐? 좁은 문은 이 성경책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에피스트레포예요.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거 누가 못 읽어요? 성경책을. 한글만 띄면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냥 겉으로 해석하는 거 누가 못 해석합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에피스트레포를 하면 그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그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메타노에오야. 그 길이 좁고 협착해. 이거 알기가 힘들어. 이 이면적인 내용을 알기가 엄청 힘든 거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그 8개로 딱 그 요약을 하셨어요. 10년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마카리오의 호이, 오, 복이 있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정의를 버리고 탐심과 죄악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지식, 지혜를 버리고 내 의로움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 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돈,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 놓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놓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한심한 노릇이죠. 주님께서 3년 내내 외치고 가신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지정이 먼저 버리면 다 버릴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정이다. 그래서 이걸 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절대로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소금이야. 너희들이 교인이라고 그러면 교인으로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에피스트레포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선한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에피스트레포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실컷 여기까지 박해를 받는다. 너희는 지정의를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때문에 너희는 가서 네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거는 중학생도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앞뒤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너희 착한 행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잘못이다. 이게 칼로스, 분명히 칼로스라고 그랬어요. 칼로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원을 위해서 네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맛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말한 것이 말 속에 숨겨져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 주님이 그 말 끝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5장 17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다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죠. 8장에는 무슨 말이 맨 먼저 나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5장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 한꺼번에 읽는 거지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절도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한 절도.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씀은 이걸 성경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 비하인드 라인. 행간을 읽어야 천국에 들어가. 이 얘기. 여기서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이걸 채우다. 뭘 채우다. flourish.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플레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미워하는 게. 그래서 살인은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가르침이야. 여러분, 미워함은 다 싫어하고 막 이런 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겉으로 대답하는 거. 그냥 표면상의 것만 가르치는 거. 이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한다. 예. 자꾸 많은 말을 가르치잖아요. 많은 말을. 그런데 이게 살인하는 거다.
아니, 시기하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간음도 마찬가지다. 간음도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는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이게 바로 간음하는 자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게 돌아간다는 거,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 버리지 않아. 예. 헌맹세도 마찬가지예요. 헌맹세.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 맹세가 우리말로 맹세라고 그랬지 사실은 에피오르케오예요. 에피오르케오.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에피오르케오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원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헬라어만 알아서는 또 안 돼요. 헬라어는 그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헬라어만 안다고 해서 그 뜻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의미가 왜 헬라어 이 단어를 썼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이게 엄청 좁은 길입니다. 맹세하는 거 위증하지 말라는 거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의를 하나님의 의를 공격하면 다른 것으로 줘라. 그들이 에피스트레포를 들고 오면 너희는 메타노에오를 줘라. 이 얘기예요. 다 그 말이에요. 속옷, 오리, 아이테오 다 이거 율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다 이거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보다 낮게 보면 안 되는 사람, 절대 낮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겉옷, 오리, 나네죠. 이거예요. 메타노에오를 줘라.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또 사람을 이웃과 원수로 딱 양분해. 그래서 이웃하고 원수가 개념이 달라. 내 편은 이웃, 적은 원수 이렇게 딱 해결을 해버리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하고 박해하는 자로 나눠요. 원수는 누구냐?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아닌 사람, 원수로 아닌 채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원수예요. 다. 박해하는 자는 누군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마 신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소하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해소한다고 그 일이 다 끝나는 일입니까? 해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해소할 존재가 못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행위로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 랍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랍비들은 그 행위에 집중을 해요. 근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분간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분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는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여러분들 겉으로만 돌아온다는 거는 위선하고는 다릅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는 위선이 아니에요. 표면적, 그러니까 속뜻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위선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인지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하세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누굽니까?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예로 듭니까?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예를 들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 그죠? 네, 누가 등장을 하죠? 그 얘기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있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웃이 등장합니다. 이웃.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 레위인 그냥 지나가.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잘 싸면서 포도주도 붓고 잘 치료를 해줘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에 묵게 해주고,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 그때 갈 길을 갑니다. 다 치료해주고 그때 갈 길을 가요. 갈 길을 가면서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줘요. 오늘날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길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을 잘 데리고 가서 어디 안식처에다가 잘 뉘어놓고 그 주인한테 20만 원 줘가면서 잘 돌봐주라 그러고 가십니까?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 율법 교사에게. 자, 이 율법 교사가, 이게 누가복음 10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여지껏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해.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덧붙여서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건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게 보이려고 예수님 편도 드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얘기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예를 들으시는 거죠.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강도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인품 좋은, 정말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런 목사. 강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강도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이 목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이같이 한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이 얘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은 그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 예. 이게 뭐 숱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가도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예. 주의하라. 너희 의를. (6장 1절에) 6장으로 넘어왔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6장으로 넘어왔습니까? 사랑 얘기를 하시다가 6장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그리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프로세코 주의하라. 너희 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도 프로세코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도. 야, 너희 의를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구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럼 앞에 절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가.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에피스트레파 하는 자, 누룩을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외식하는 자가 나팔을 불지 말라.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지 말라.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지 말라. 겉으로만 읽고 중학생도 이해하는 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나팔 불지 마. 이 얘기예요. 구제할 때.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자비예요. 자비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이게. 이 구제가 참 구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무슨 무료급식하고 빵 만들어주고 이게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얘기하셨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종교도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해요. 뭔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아무나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부처님, 마음에 다 끌어내서 기도를 해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끌어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제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 종교는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구제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의예요. 내 의.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명예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존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다른 신하고 구별된 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가 달라요? 똑같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에피스트레포는 메타노에어를 이해하지 못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거를요, 너 다른 사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아무도 모르게 해. 살짝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가서 동사무소 앞에 가서 돈을 싹 놓고 와야 돼. 그리고 네 자신은 밝히지 않아야 돼. 이게 다 에피스트레포라니까요. 그 구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제를 승려들이 말하는 구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중동에 가서 그 건설사에서 일을 할 때 하루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자기 차에 빵꾸가 났대요. 지나가던 그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전부 차를 세우고 달려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구제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종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그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게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해. 이 말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연결이 됩니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예요. 변사, 배우 이런 얘기예요. 프레시코마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내가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있긴 하지만 기도를 무조건 그걸로 생각하는 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내가 길을 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기도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다니거든요.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헬라어의 기도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테오 군이에요. 아이테오 군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 용법이 있고, 70인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용법이 있어요. 다 읽어야 돼요. 고니 군은 또 헬라어 용법이 있고, 70인 용법이 있고, 이게 신약 성경적인 용법이 또 있고, 제가 이걸 읽다가요, 등에서 막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양이. 이것만 있는가?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이게 다 기도예요. 이 기도들이 뭐가 다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일단 싹 한번 훑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누죠. 자, 이게 외식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에피스트레포다.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의하라.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골방에서, 이 골방은요, 여러분,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굴 같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성경 안으로, 성경 바깥에서 읽지 말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그러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은밀하게 말한 것이, 조용하게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야.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소금과 빛에서 빛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가 바로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떡 세 덩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 세 덩이예요. 떡 세 덩이. 주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세요? 진도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이 나와 여쭤가라사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도 그 기도문을 외우게 알려주세요.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학파가 주장하는 교리를 압축해서 만든 게 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표정들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펴내시는 교리의 압축을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갑자기 드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또 이르시되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나온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게 아이테오예요. 떡 3덩이 좀 줘. 밤중에. 그러니까 다 지금 자고 있는데 밤중에 와서 떡 달라니 그거 참 너 다음에 와. 나 못 주니까 다음에 와. 이렇게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요 에피스트레포로 해석하면 뭡니까? 여러분 뭔가가 지금 절실하게 구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강청을 하세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3개 정도 뽑으세요. 강청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하는 게 돈, 건강일 거예요. 주로 구하는 게 돈,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주십니까? 강청하면 주십니까? 여러분 돈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주님이 저같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쓰는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 아무나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이 누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럼 돈 주면 어디다 쓸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맨날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맨날 이런 데 돈을 쓴다고 그런다면 돈 주겠습니까? 돈 절대 안 주죠. 여러분들 같아도 안 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간청함은 진리에 대한 간청함. 진리에 대한 떡 3덩이. 그래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이 다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지껏 이거 별도로 배웠어요. 이건 따로. 그래서 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너 애써서 찾아. 진리를 찾아.
여기서 진리를 찾으면은 찾게 해주실 거야. 두들려. 그러면은 열릴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뭘 구하는지 알려줘야죠. 뭘 구해야 되는지를. 예.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이 시간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진리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그것만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